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릴 때 예수 믿었으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탕자의 비유인지,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잘 캐치해내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첫째는 잃어버린 양말,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의 스토리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스토리를 연이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할 수 있고,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죄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느냐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납비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컴플레인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정말 유대인의 그런 납비의 모습은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야. 자,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은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한 아들. 자, 이 비유에서 재밌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몇 마리 중에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10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2명이었죠. 2명 중에 1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점 비중이 커집니다. 점점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고,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런 것들 점점 더 이게 강조해 나가시는 비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다시 주인을 찾았죠. 주인이 찾았어요. 누가 찾았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누가 찾았어요? 주인이 찾았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건 누가 찾았죠? 여인이 찾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놓고는 결론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놓고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에 가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결론이 참 똑같아졌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결론적으로는 죄인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따라서 잃어버린 것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비유의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면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바라봐야 되는데, 죄인이 회개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자,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주 심플하죠.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오늘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내게 물려줄 유산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줘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자신의 물려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 후에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 죄인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했고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직접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 유산을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자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이 먼 나라는 학자들에 의하면 뭐 이집트다, 뭐 이디오피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유대 밖입니다. 먼 나라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가게 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둘째가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간 것은 돌아올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생각도 없는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 나라로 떠난 모습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먼 나라로 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한 데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첫째 아들이 이렇게 꼬집어요. 30절에 가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섞여버린 이 아들, 이렇게 첫째 아들이 아주 신랄하게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정말 자신의 그 플랜을 가지고, 청문의 꿈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겠지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의 수많은 온갖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핍하게 되었죠. 15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푸처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두부살이 했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두부살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종살이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더 수치스러운 것은 이 이방인이 이 둘째 아들을 들에 가서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는 돼지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게 만든 거죠. 둘째 아들 가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갑니다. 16절에 보면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 열매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인데요. 흉년 시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 열매가 굉장히 떡두름하고 약간 단맛 나기는 하지만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힘겨운 그런 열매라고 해요. 그런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궁핍하고 피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둘째 아들의 인생이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둘째 아들은 풍족한 유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아서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지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욕심에 무너지고 맙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돼지치는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활활 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정말로 갈망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진정한 참 자유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도권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만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영혼이 죄인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잘못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죄로 인하여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참된 평안을 누리며 바른 결정을 하게 되며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고 완벽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아래 살았을 때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지혜로운 인도를 통하여 더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내야 될 것 같은 또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지만 이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요게 이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18절에 가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얻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자신의 현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앞에 두 비유에서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나요? 아니죠. 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스스로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에게 찾아왔나요? 우리는 연결된 비유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도저히 스스로 주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여인에게 찾아갈 수 없어요. 누가 찾았죠? 주인이 찾았고 여인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비유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는데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요. 잃어버린 아들. 그래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잃어버린 아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 야, 내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되잖아. 자, 이게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내 자신의 형편이 어떤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그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회개를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의 반응이 참 신기한데요. 아버지의 반응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리액션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하셔야 될까 할 정도로 아니 재산을 다 허비한 탕자인데 탕자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아버지의 반응이 왜 그런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장로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처방이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게 처방이었어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르치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참 이러한 행위는요 용서보다 넘어갔죠. 이미 용서를 넘어갔어요. 용서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축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대답이요 2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둘째 아들의 그 관점이 뭔가 24절에 나와요. 뭐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정도로 아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탕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아들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축제가 벌어진 거죠. 이 축제가 벌어진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단순히 탕자로 보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 자식이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자식을 볼 때에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여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 씻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이 둘째 아들처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행할 때가 참 많죠. 늘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